성경의 모든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율법과 복음,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주로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4장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는 셈입니다. 율법을 듣는 것은 어렵죠. 율법을 선포하는 일도 어렵고,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내가 그렇게 되지도 못했는데 먼저 내 죄를 보게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에 다 상처 입고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위로받으려고 오는데 거기다 죄를 드러내고 또 무엇을 행하라고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듣는 사람도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변명하고 핑계하지 말고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가공을 하고 윤리적으로 가공을 해서 듣기 좋게 감동시키고 이래서는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수준이잖아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감히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우리는 거기서 죄를 깨닫고 절망하고 맙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율법은 누구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우리 대신 순종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또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그 율법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자,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삶의 왕 노릇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내가 감히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무슨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는 무슨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사람을 막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을 받아야 돼요. 항상 설교 시간에 권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될 때 은혜 받았다 그런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옛사람의 습성 가운데 또 하나의 대표적인 속성인 분노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것이죠. 자, 먼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 분을 내어도 라는 말은 그러니까 모든 분노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실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건 진노라고 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화를 내셨어요. 막 분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다윗도 악인들을 인하여 분노했습니다. 시편 11편 53절에 오면은 주의 율법을 버리는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그랬어요. 바울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상이 너무 가득한 것을 보고는 마음에 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러한 분노는 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분노할 줄도 알아야 돼요. 불의에 대하여 마땅히 분노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들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 대부분 자기 사랑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죄된 분노가 많아요. 우리는 언제 분노합니까? 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분노하죠.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거나 부당하게 대한다고 느낄 때 분노합니다. 언제 제일 화내요? 자존심 건드릴 때 화내죠. 나 무시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제든 화낼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한대요. 아니 그냥 얼굴이 화가 나 있어요. 보면 교회에 와도 화가 나 상태로 오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표정 관리부터 해야 돼요. 옛날에 페르시아 왕 앞에서는 이렇게 인상 붙이고 있잖아요. 그대로 사형이에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를 해야죠. 누가 나를 위협하지 않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나를 건드린다 싶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고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보존하려고 하는 데서 분노가 일어나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는 또한 어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가 정성껏 드린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몰라주시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색이 싹 변하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나?
자, 요나는 왜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복을 받아야 되고, 저 아수르는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악독한 나라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런 나라예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니까 또 벌을 안 주네? 왜 저 패역한 나라에 벌을 주시지 않는가? 이것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박넝쿨이 막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햇볕을 딱 가려니까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냥 벌레가 막 사락 먹어버려가지고는 다시 햇볕이 막 뜨겁게 쬐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화를 냈죠. 이렇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내 자녀들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요. 내 배우자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교회도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기대가 어긋날 때 화를 냅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고, 왜 부당하게 일을 처리하느냐고 화를 내고, 교회에 오다가 차가 막힌다고 화를 내고, 예배드리다가 설교가 길어진다고 화를 내고,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5절까지 있다고 화를 내고. 여러분, 이런 게요, 이게 이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거. 요게 깨져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걸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 내가 주관하고 내가 통제하고 뭔가 내 뜻대로 돼야 직성이 풀리고, 이게 깨져버려야 돼. 이건 교만한 태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자주 화를 냅니까? 자신의 죄보다도 다른 사람의 죄를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왜 공동체 안에서, 이건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어디 안에서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라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분을 내지 말라 할 때도 이 공동체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 순간순간 화가 나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 왜 그럴까요? 칼빈은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화를 잘 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들조차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듭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라보는 일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도 반면에 우리 자신의 잘못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게 하는 일이 너무 큰 문제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잘 안 보여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도 그건 잘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그렇게 잘 보여. 이게 바로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회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거슬리기 시작한다면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예요.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의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금방 죄로 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금방 미움과 증오가 섞여버립니다. 불의에 대항하여 싸운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어떤 성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에 그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요즘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그 뉴스 뭐 특집 보도 하루 종일 나오죠. 그거 보는 게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밌죠. 그래서 계속 그것을 봤더니 자신도 모르게 막 화가 막 나더래요. 그 사람한테만 내면 좋은데 이렇게 화가 막 나가지고 막 버럭버럭 화를 잘 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나한테 영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고 있구나. 그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이런 이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물론 아예 관심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정치 뉴스를 보면서 그 다음에 저 잘못된 것들을 막 보면서 1시간 정도 보면서 이렇게 막 분노했다면 성경 읽고 경건서적 읽는 거를 한 2시간은 해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분노할 수 있고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칼빈도 그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이단에 대해서 파헤치고 내가 이단을 대적하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과 막 싸우죠. 계속 그 일만 하다 보면요 똑같아져 가요. 욕하면서 담는다 그런 말이 있죠. 계속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예요? 그 나쁜 그 나쁜 놈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100% 의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나 이건 의분이야. 물론 처음에 의분으로 시작하겠죠. 그러나 금방 살인이 나오고요, 금방 증오가 나오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분노하면서도,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상처를 주느냐는 거예요. 왜 열받게 하느냐, 왜 성질을 돋구느냐, 내 성질을 몰라서 그러느냐.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화내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랬어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뭘 받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살인죄하고 똑같이 다루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죠. 노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그랬어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분노가 정말 의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에서 나온 분노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 죄된 분노입니다.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분을 수시로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나 그 분노를 오래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은 품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서 내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말은 다음 날까지 분노를 가지고 가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분노를 오래도록 품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늦게 지는 나라도 있죠. 저기 러시아의 뭐 어떤 도시를 갔더니, 북극 가까운 도시를 갔더니 한 밤 11시가 됐는데도 훤해요. 해가 안 지고. 그 나라 사람은 좀 더 오래 화를 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성 때문에, 부패한 본성 때문에 수시로 화를 내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분별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쫓기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강해져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내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빨리 해결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여기서 틈은 발판, 기반, 기회라는 뜻입니다.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마귀가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무슨 미군 기지가 있죠. 미군들이 와서 군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지가 있죠. 그런 것처럼 마귀가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 기지를 우리가 마련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분노를 빨리 해결하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또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올바른 분별과 판단이 어려워지고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노를 품고 있으면 성령을 거스리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통제를 받는 대신에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하여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분노는 더욱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의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분노가 우리 안에서 계속 끓어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수없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인을 저지르죠. 그리고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분노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를 분노하게 만든 그 대상에게가 아니라 엉뚱한 대상에게로 그것이 표출될 수가 있어요. 이 풍선을 눌러보세요. 풍선 한쪽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쪽에서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종로에 가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을 흘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상사한테 아주 그냥 호되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막 억지로 참으면서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놀다 온 줄 아냐고 그냥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아니, 나는 염려돼서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말인데 갑자기 벼락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 부르더니 1,000원만 그러는 거예요. 좋은 말이 나옵니까? 이놈의 자식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군것질만 한다고 그냥 들어가서 공부해! 소리 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는 괜히 그냥 벼락을 맞았어요. 또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살랑살랑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의 강아지 발로 뻥 차버리는 거예요.
분노를 품고 있으면요, 화약통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건드렸다가 엉뚱하게 그냥 벼락 맞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당회를 합시다. 뭐 재직회를 합시다. 자, 좋은 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문 고칩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화장실 문이 말입니다. 뭐 그따위로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요. 그러면 또 화장실 문 담당자는 얼마나 더 화가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죠. 그럼 성령 소멸하죠. 그래가지고 은혜 받겠어요? 목사는 그 회의를 인도하다가 말씀 잘 준비가 되겠어요? 잠언 29장 20절에 오면은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감독은 급히 분내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감독은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목사는 급히 분내는 사람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화가 났어요. 늦게 오네요, 교인들이. 늦게 와. 그리고 루터도요, 예배 인도하다가 화가 나서 막 나가버린 적이 있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그냥 매가리가 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나가버렸다는 거야. 루터는 좀 성질이 좀 그래요. 근데 화가 나면요, 설교에 그것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해야 될 말을 그냥 독하게 말하겠죠. 그래서 이 목사는 이 화 잘 내는 사람이면 안 돼요. 제가 참 나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잘 이렇게 마음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꼭 목사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장로 세울 때 화 잘 내는 사람 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집사 세울 때, 아니 교회 뭐 어떤 일꾼들 세울 때 급히 분내는 사람 안 돼요. 그래서 꼭 직분자들만 급히 분내면 안 된다는 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뭐 건의할 때도요, 뭐 올바른 건의를 할 때도 막 화가 나 있어. 이렇게 막 목사님, 그러면요 상처받아요. 그 내용은 저리 가버리고.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내용은 5%밖에 안 차지한답니다.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 이것이 더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맘만 먹으면 그냥 간이라도 빼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서로가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는 이유가 뭐냐? 이 분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요, 옳은 말도 하지 마세요. 옳은 말도, 건의도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화가 나서 한 말도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로에게든 목사에게든 가족끼리든 화가 나 있을 때는 참으세요.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 그때 올바른 말을 하세요. 더 나아가서 해결되지 않은 분노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몸이거든요. 몸.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신호를 주시고 결정적으로 우리 몸에다 신호를 주십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하세요. 그게 질병이죠. 분노를 품고 있으면 전기가 누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그래서 피곤해요. 여러분 꼭 육체적으로 막 힘들게 막 움직여야만 피곤한 거 아니에요. 이 피로의 80%가 이 정신적인 것이랍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요 계속 누전이 돼요. 그래서 피곤해요. 얼어붙은 분노는 우울증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는 온갖 육체적 질병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의 80%가 심인성 질환이라고 하죠. 화가 나면 벌써 소화부터 안 돼요. 위 점막이 자극을 받아서 충혈되고, 그래서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일으킵니다. 화를 심하게 내는 것은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롭대요. 비만, 콜레스테롤보다 심장 질환을 더 쉽게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분노를 속으로 삭이면 암 걸려 죽고, 그럼 막 터트리면 좋겠네. 밖으로 터트리면 혈압이 터져 죽는다. 그래서 분노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를 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자신이 왜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게 그렇게 참기 어려운 일입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까? 너무 귀하게 자라서? 그리고 나는 그런 상처를 안 주고 삽니까? 여러분,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가장 많이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억울한 일들, 온갖 상처와 고통들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처와 수치와 모욕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담당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너무 억울하죠? 왜냐하면 헛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 당해도 될 것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우리를 깨뜨리고 빚으시고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셨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천국 갈 사람들이죠. 근데 천국 가는 그 길이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는 길이에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아이, 무슨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게 고난이지, 이런 뭐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무슨 고난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고 있는 줄 알아요? 노예들,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냥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매질을 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그 악독한 주인들, 그 주인들한테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상처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상처받을 때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을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이 존 오웬을 말하기를, 존 오웬뿐 아니에요. 진짜 영성은요,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어하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고 싶어하고, 정말 고난받을 때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게 진짜 경건이에요. 진짜 영성이에요. 아무리 뭐 무슨 뭐 성숙한 것처럼 보이고 뭐 교리를 많이 알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건 다 가짜입니다. 사입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고 당한 대로 보복해 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해야 합니다. 억울할 거 없어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까? 내 자녀가, 또 내 배우자가,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내 기대에 어긋난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까? 꼭 버럭 화를 내지 않더라도 뭔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못마땅히 여기고 불만을 품고,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꼭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까? 내 기대대로 다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일부러. 그러면요, 우리가 너무 그만해지고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내 방식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주관하려고 하고 뭔가 내 뜻대로 돼야 한다고 이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몸에 힘을 빼야 돼요. 시편 37편 7절 8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받아들이십시오.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받아들이세요. 또 자꾸만 사람들의 부족함과 잘못이 눈에 거슬립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듭니까? 그렇다면 지금 겸손함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분노가 사라질 것입니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조심스럽게 살핌으로써 자신에 대해 분개하고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적처럼 되며, 자, 누구한테 분개해야 된다고요? 내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내 죄 때문에 분개해야 돼요. 내 눈에 있는 들보 때문에 화가 나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이끌리면서 자신의 악을 미워하고 혐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분노의 열기를 뿜게 될 것이고, 이제 분노의 열기가 이제 사라지게 될 거라 이 말이죠.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에 맞서 그것들을 정밀하게 살피는 일만을 하기에도 바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단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토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난받아야 할 처지에 있음을 알게 될 때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나쁜 행실들을 쉽게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비난받아야 마땅해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들, 지금 사람들 모르는 그냥 그 잘못들, 부족한 부분들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 그렇게 될까 봐 겁나요. 아이고, 진 목사가 저런 사람이었나. 만약에 진짜 알게 된다면 다 아마 떠나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의로워서 경건해서 남보다 뭔가 잘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건 뭐냐면요, 죄를 깨닫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내 죄를 점점 깊이 보게 되는 거, 이게 은혜예요. 갈수록 의로워져. 갈수록 나는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할 말이 많아져요, 사람들 앞에. 이건요 지금 바리새인이 돼가는 거예요. 갈수록 할 말이 없어져요. 갈수록 죄인의 괴수가 돼가요. 갈수록 내가 깨어지고 낮아집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애통하기도 바쁜데, 내 죄를 회개하기도 바쁜데 언제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바라보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분노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옛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를 보존하고 방어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주관하고 통제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고, 또
더 큰 죄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분노를 그쳐야 합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함부로 분노하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분노의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